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을 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단 한 가지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준비하셨던 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대했던 시간이 도래했지만 그 시간은 아주 짧고 또 극히 제한적인 공간 그리고 몇몇 되지 않는 몇몇의 사람들만을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남기신 말씀이나 행적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고 예비되어졌고 또 모든 인류의 소망이며 정말로 최고의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 일들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행하셨던 행적들은 그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더 충분한 이야기들로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완결되었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단어, 문장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더없이 기쁨이며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과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그 백성들이 영원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안에 살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과거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해당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하고 또 비밀스러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혼인잔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잔칫날이 돼서 종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가버렸습니다. 남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꾸 청하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사방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막론하고 모두를 초대해 놓으니 잔치를 배설한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이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을 보러 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손님을 보게 됩니다. 종들을 시켜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성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로 오늘의 비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던 시대에는 이 잔치, 그러니까 결혼 잔치의 몇 가지 특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은 유대인들에게나 또 모든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고 의미를 갖습니다. 축제입니다. 오늘날의 예식을 보면 정말 예전에 그 근엄하고 또 조용하던 분위기가 아니라 특이하고 또 활발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결혼식 같은 경우는 정말 기괴한 결혼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결혼식이 담는 문화적인 의미나 시대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결혼 예식, 결혼 잔치라는 것은 그 가정의 축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축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그 모양이나 그 질이나 그 틀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는 이렇습니다.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지창금을 가지고 도착하는 순간부터 결혼 예식, 결혼 잔치는 시작이 됩니다. 짧게는 3일에서 4일, 또 길게는 일주일 이상씩을 신부 집에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신랑은 잔치가 마치고 나면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동네, 자신의 지역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대개는 3일이나 4일 혹은 신부의 집처럼 또 일주일가량 또 잔치를 베풀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의 잔치도 아낌없이 배설하고 준비할 터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셨던 말씀은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의 이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의 예식, 혼인 예식을 거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이나 조그마한 지역의 축제가 아니라 온 나라의 축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잔치의 주인은 잔치의 일정이 정해지면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엄선합니다.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잔치를 베푸는 사람과 비슷하거나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금이나 높은 관직의 사람들처럼 권위가 높은 이들이 초청이 되었을 때 그 잔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잔치 또는 존경받는 사람들의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예식에 어떤 손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예식의 품격이 정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잔치 품격을 위해서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초대받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미리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복이 아니라 잔치를 위해서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미리 초대를 하지만 잔치의 당일이 되면 또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청하고 그들을 영접해서 모시고 오는 풍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빛내주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인의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그 잔치를 준비하는 연회를 베푸는 사람의 자세이고 그 잔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초대하는 사람의 품격과 동급의 대우를 생각해서 만약 왕이나 높은 귀족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면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잔치 주인이나 초대받은 사람 모두가 그 만찬에 동등한 기쁨으로, 동등한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잔치에 관습에 따라서 정중하게 청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이 모두 거절해버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아마도 그 땅의 유대인들을 향해 베푸신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잔치 초청을 받고 잔칫날 주인의 초청을 받았지만 외면하고 거절한 손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초청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거리로 종들을 내보냅니다. 사거리는 모든 길이 통하는 광장을 말합니다. 모든 길, 모든 장소가 열려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 광장에서 종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구원의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었고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예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실제로 70년 혹은 73년 사이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졌고 성전이 불타고 마을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초대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초대는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특별한 잔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잔치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주인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주인의 품격과 동일한 품격으로 대우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결혼을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은 마치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날씨에 혹은 상황에 민감한 농작물을 위해서 자기의 밭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에 분주해서 잔치에 초대받음을 거절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욕망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초대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왕의 잔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상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기로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며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주인의 잔치를 하찮은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천국잔치라고 하고 복과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무서운 저주가 그 안에 있음도 말씀하십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와 주인을 경멸하고 교만하게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되어진 기쁨의 잔치이며 은혜의 잔치입니다. 사거리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실 이 임금의 초대에 받을 만한, 그 초대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없습니다. 은혜는 이것입니다.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조건이지만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아 그 잔치를 즐길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았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며 기쁘고 즐겁고 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주인의 잔치, 굉장한 품격과 영광과 위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왔을 때는 그 잔치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그 잔치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자리, 기쁨의 자리,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며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좋은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주인은 이제 잔치의 주인으로 손님을 한 사람씩 만나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 주인의 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를 향해서 임금이 질문을 합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임금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둠에 내던지라고 합니다.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초대에 응한 사람에게도 진노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버려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잔치에 초대하면서 손님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임금이 보내준 예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마치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를 거부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로 인해서 모두가 평등한 권위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을 준 것인데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로, 자신의 품격으로, 자신의 권위로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거부한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한다면 종들을 통해서 사거리에서 초대받아온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라고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종들의 초대를 받아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하객에게 잔치의 주인인 임금은 예복을 준비해서 나눠줬습니다. 주인의 예복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옷을 입고 참여했다면 그 주인을 경멸하고 그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잔치에 맞지 않는 누추한 옷을 입고 참여했다면 그 잔치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은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거절한 사람은 초대받은 손님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인을 뒤집어 썼을 때, 그 죄인의 모든 몸을 그 보혈의 피로 덮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마주한다면 죽거나 소멸하게 될 텐데 죽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내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가치로움으로, 나의 어떤 물질이나 나의 삶으로 그 예복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을 것인지 입지 않을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각자의 몫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복을 입으려면 나의 죄와 마주해야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 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예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 예복을 받아들고 잔치마당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주인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 예복을 갖추고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예복을 무시하거나 그 예복을 입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청한 자는 많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을 받아 천국잔치의 주인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주의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셨음을, 그 땅에 그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심을 선포하심에 그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잔치가 배설이 되고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 청함의 기쁨으로 달려오게 하시며 그 기쁨까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예복을 갖춰 입고 그 즐거운 주인의 천국잔치에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악한 모습, 멸망과 사망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허락하신 이 예복을 착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 지혜롭게 잘 견뎌낼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안에 주님 허락하시는 천국잔치에 초대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삶에 평강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물러나고 고통이 멈춰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날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천국잔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그 잔치에 초대받아 즐거움으로 참여하며 주님 주신 그 예복을 받아 입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 힘겹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